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먼저 알려주셨죠. 처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찬양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귀신을 쫓아줬을 때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 말씀을 아는 이들이 바알세불을 빌어서 귀신의 왕 그래서 그 귀신을 쫓은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비난을 해서 했을 때에 이제 그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도 그 귀신이 그 쫓겨나간 그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그 무리 가운데 오늘 27절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정말 이 귀신의 세력, 영적 세력,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나서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항상 무리는 엄청 몰려다니는 거예요.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와, 한 여인이 이 메시아를 이제 메시아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주의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듯이 그 예수님이 그 행하시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귀신이 나가더라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일곱 귀신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알려줬을 때에 이 여인은 야 이런 메시아를 뵌 이 어머니가 얼마나 귀하냐. 우리 자녀가 막 너무 멋있고 잘 되면은 너무 좋잖아요. 저 집 애는 막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저 엄마는 저 엄마 부럽다 뭐 하듯이 이 여인이요. 야,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뵌 그 배와 그 젖먹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복이 있느냐 하고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참 좋겠다 막 이러고 이것이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이 마리아가 이렇게 칭송받을 만해요. 왜요?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죽기까지. 그 정혼한 그 젊은 처자가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성령으로 너가 잉태될 거야." 그랬는데 자기는 정혼했고 이 상황에서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파혼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으며 그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지만 사람들은 모르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멸시 천대를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정말 칭송받을 만한 그런 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를 칭송할 때에 "그것이 아니야." 하시면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마리아가 참 복되다. 참 복을 받았구나. 물론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막 칭송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야? 너희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마리아는요 10달 주님을 육으로 배웠어요. 이 뱃속에 모셔들었어요. 10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모시는 자 너희가 복된 자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시고자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는 거야. 귀신이 통치하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이러고 고통당하고 살지 마. 너희가 진짜 복 있는 자야. 마리아도 죽기까지 순종해서 귀하지. 그러나 그 예수님을요 10달 배워서 10달 뵀다고 이렇게 칭송받을 일이야? 아니. 온 인류 죄인들 향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 그곳에 내가 임할 거야. 너희가 복돼. 누가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 사랑해. 하나님만 의지해. 이렇게 말씀으로 통치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주님만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미 마리아보다도 더 복받은 자예요. 마리아가 복받은 거 그걸 넘어서 너희가 복받은 자이다. 아멘. 근데 이것을 우리는 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이것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복, 표적 이것을 구하는 거야. 기적.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것만 구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 이것에는 이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게 속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무리가 또 모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맨날 눈에 보이는 건 기적 기도응답 이것만 바라본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가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내가 표적인데 그 요나가 그 시대의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표적처럼 이 땅에 오신 거야. 이것이 기적이야. 그게 뭐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하나님이 은혜로 토해내게 하셔서 그 니느웨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때 그들이 순종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듯이 나도 똑같이 이 세대 그 시대에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이제 3일 동안 십자가를 지고 죽고 3일 동안 죽었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래서 영원한 영생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너희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이것이 표적이다. 십자가가 표적이고 기적인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이것이 표적인데 이 표적은 관심도 없어. 십자가는 사랑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거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그럼 메시아인지 알게요. 나한테 기적을 행하면 내가 예수님 믿을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요. 그 응답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맨날 물질, 이 세상의 성공 이런 거잖아요. 너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거. 그러니 그렇게 살고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고 그리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거 영광 받고 싶어하는 거 내가 오라 너가 틀렸어. 맨날 원주민에 갇혀서 옛날 습관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심판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통치를 받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용서와 사랑이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라는데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히 나를 영접하질 않아. 그러니 심판 때에 31절에요. 마치 심판 때가 있을 거야. 너희가 지금 은혜 받은 자들이고 너희들은 복된 자인데 나를 영접하지 않고 교만, 우상, 원주민으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남방에 있는 여왕 이것은 열왕기상 10장의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거든요. 그가 일어나서 이 시대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심판당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가서 구원시켰던 사람들 말씀을 선포해서 회개한 사람들 그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 솔로몬 때에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총명 이것이 너무 귀해서 소문이 막 정말 멀리까지 갔어요. 그러니 그가 정말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어. 지혜로운 말. 그런데 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도 듣지를 않아. 이 요나가 이 니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아니면 심판당합니다. 했을 때 그들은 다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 아내 자매 나라가 세워질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늘 저는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성전 세우자.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자. 그러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자. 아무리 얘기해도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렇게까지는요.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 살아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가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고 심판 때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그냥 세상 나라에서 자랑하고 높아지고 니나노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술을 먹고 누가 얘기를 해요. 지금 야, 술 끊으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세요. 저는 그까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못 끊어요. 그리고 그냥 나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고. 그러니 이 심판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리를 전해도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야면 이 땅에 필요한 걸 다 줄게.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해도 이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요. 내가 옳다고 날마다 싸우는 교만과 이 세상의 것을 부여잡고 살겠다는 우상숭배 이루고 살아가요. 내가 옳아. 너가 틀렸어. 성격도 이상해. 성격을 하나님이 다양하게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니 날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너 안 보면 그만이야.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은 사실 힘이 좀 빠져요. 제가 좀 힘이 빠져서 하나님 이 진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있으니 정말 귀한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한 거죠. 그러니 못 듣는 성도를 향해서 주님 너무 안타깝지만 회개하지 않아. 니네 심판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진리를 들어서도 듣기 싫다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어. 그저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으니 그러니 주님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심판 때에 우리는 심판이 없는 영생으로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심판 때 회개하지 않았다. 내가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제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데 힘을 써야 돼요. 그러고 났을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가든지 그때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러니 마리아는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의 삶을 내려놓은 거예요. 수치 몇이 천대 받더라도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와 같은 정말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처럼 십자가를 지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죽고 너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는 게요.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우리 맨날 설교하는 말씀을요, 또 11장에서요 정말 디테일하게 아주 그래서 막 한 5절씩 한 6절씩 하면서 그냥 늘 설교하는 말씀을요 정말 정확하게 11장에서요 주기도문부터 다시 기도를 다시 가르쳐 줘. 여기 정말 11장은요 정말 뭐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심판때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느냐.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불을 켜가지고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지금 등불을 켰어요. 옛날에는 막 호롱불, 이 전기불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럴 때는 이 전기불처럼 호롱불을 켜잖아요. 불을 기름 넣어가지고 심지해가지고 불을 켜서 어디다가요 이 천장에다가 이게 빛을 다는 것처럼 등불을 다는 것처럼 이 높은 데 올려야 돼요. 그 높은 데 올려서 다 비춰야죠. 다 비춰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다가 은밀한 곳에 가른다거나 말 아래 이것에 그릇으로 덮지 않지. 이거 가리지 않잖아. 빛을 가리지 않잖아.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빛을 보고 그러고서는 환하게 보일 수 있게끔 등경 위에 높은 데 올리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 몸의 등불은 눈이다. 우리의 몸을 밝히는 것은 이 눈이지. 눈이 성하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다 안 보이잖아. 내 몸도 안 보여. 그런데 눈이 아주 밝아요. 그러면 내 온몸이 다 보여. 여기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다 보이지. 그런 것처럼 계속 너희들 눈이 밝아야 되잖아 하는 것처럼 이제 이 빛이 어디에 있어? 네 눈이 너의 모든 것을 다 비추는 것처럼 이 빛이, 주님의 빛이 너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야 해. 그러므로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거하시잖아요. 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저에게도 환상 가운데 말씀으로 신학교 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너가 네 고집대로, 네 성격대로 살아가면 나를 가린다. 그래서 네가 우상, 그때는 우상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너를 내려놔야. 저를 내려놓는 게 뭐예요? 우리는 못 내려놓는 것은 교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리고 우상 이걸 더 사랑해. 그러니까 주님은 뒷전이니까. 그러니까는 주님 사랑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우상. 내가 옳다고 그러고서는 혈기내고 살아가고 내가 옳다고 내가 멋대로 살아가고 이것 때문에 주님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빛이 지금 어두워졌는지 네가 지금 가리고 있는지 안 가리고 있는지 좀 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빛이 어둡지 아니하냐. 왜 어두워졌어? 찬란한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왜 어두워졌어? 이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딱 세 가지. 우상, 산당, 원주민이라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영적으로요. 혼적으로는 뭐 성향이 어떠니 뭐 상처가 어떠니 저쩌니 하는데요. 다 상처도 뭐예요? 너가 날 상처 줬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다 너잖아요. 너 때문이잖아요.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형제들이 있는데 나만 유독 상처를 받았어. 왜요? 내가 뭐 성향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성향 원주민을. 그래서 여러분 이것하고 영적으로는요 그거하고 싸워야 돼요. 성도님들이 상담을 해와요. 그러면 아유 위로도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줘요. 그러나 그것으로는요 회복되지 않아요. 마귀가요 우상 산다. 내가 더 좋아하게끔 만들어요. 다른 거를 더 사랑하라고. 그거 있으면 행복하다고. 예수님 믿는 걸로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오라. 그래서 내 말 안 들어오면 혈기나고 화나고 너가 틀렸어 싸우게 만들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향으로 내가 교만으로 가지 않는 이 세 가지랑 날마다 우리가 마귀랑 싸우셔야 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야. 마이가 충동질할 때 싸우는 거예요. 다 체크하면요 3가지에 다 걸려요. 그럼 그것을 뽑아서 그거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교만으로 올라갔구나. 내가 지금 세상 다른 걸 붙잡고 싶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슬프고 화가 나고 속상하구나.' 이거랑 싸우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잘 안 돼. 왜요? 내 성향 안에 갇혀 있어. 그러니 이거 성향 때문에 너하고 이웃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성향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은 쪼끔 내려놔서 입을 좀 다물고, 좀 내향인 사람은 또 너무 입 다물고 있지만 속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발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는 잘 통해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우리는 통해. 옳아서 통한 게 아니에요. 성향이 비슷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옳아서 우리가 통하지. 우리끼리 통해. 말이 통해.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만 지낸다는 것은 나는 개발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성격이 정반대인 남편을 만나게 해서, 그래서 계속 다듬어지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훈련해서 정말 극과 극의 성향인 사람을, 또 점수도 엄청 정말 큰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런 남편을 옆에다 붙여서 서로 마찬가지죠. 개발할 수 있게끔 다듬을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끼리끼리 당을 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렇게 성향 뭐 이런 거 모를 때 공부도 하지 않았을 때는요. 제가 저하고 편한 사람들하고만, 친구들이 자기하고 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딴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상처받으니까. 저는 내향에다가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아요. 왜냐면 관계 중심인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거든요. 사고형들은 일 중심이니까 그냥 할 말 딱딱하고, 외향인 경우는 외향의 사고형이면 더 내향이고 관계 중심인 저는 상처를 받는데, 우리 남편이 외향에다가 일 중심이니까 완전히 반대니까 그냥 무슨 얘기를 하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얘기를 하나? 왜 저렇게 상처를 주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처 준 게 아니라 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가 성향이 그래 가지고. 이걸 안 거죠. 그러니 '아 내가 이 성향은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는구나.' 지금은 알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도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아 이건 달라서 그런 거야.' 이거 수없이 맨날 머리를 막 치면서요 제가 '아 이거 성향 문제야, 성향 문제야.' 아니야 그거는 내가 상처를 지금 받는 거는 너가 나쁜 게 아니라 성향이잖아. 성향, 성향. 막 저를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저를 개발하고 수용하고 포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목사가 됐겠어요. 목사님은 수많은 다양한 모든 성도님들이 올 텐데 '아 난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해.' 이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계획이 있으셔서 정말 정반대이고 정말 점수도 극과 극인 끝과 끝에 있는 사람이 만나서 부부로 한 몸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훈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릇이 커졌어요. 그러지 옛날에는요 종지만 했어요. 나랑 틀린 사람하고 놀지도 않고요.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봐 저는 좀 피한 거죠. 그래서 이 종지 같았어요 제 그릇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제가 마음은 깊잖아요. 생각은 깊잖아요. 그래서 배려도 깊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너무 종지 같아요. 제 그릇이 종지 같아요. 라는 기도를 제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겠어요. 음 마음이 넓지가 않고 종지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상처를 자꾸 받으니까 피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피하다 보니까 종지 같아. 그러나 정말 제 진심은 깊잖아요.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사랑하고 하는 그 내향의 또 관계 중심인 사람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끝까지 참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실해요. 여러분 배신하지 않아요. 절대 배신하지, 참다가 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할 뿐이지, 절대 우리는 우리가 먼저 배신하지 않아요. 절대 끝까지 참고 기다려요. 그러시죠? 저랑 성향 같으신 분. 우리는 배신하지 않아요. 딴 사람들이 배신해도 그냥 기다리고 참고 막 이러지. 그런데 좀 피하는 건 있어요 피하는 거는. 그런데 지금 이제 목사를 하나님 세우셔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무슨 목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리더들이요 가정 안에 정반대의 사람들 하나씩 붙인다니깐요. 그래서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구역장님 한 분 있더라도 처음에요. 어떤 분 구역장을 세웠어요. 나는 그 성도가 너무 싫대. 구역원이. 이해가 돼요 저는. 왜냐하면 성량이니까. 너무 직선적이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이 구역장님이 자꾸 피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 그냥 좀 말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할 말 다 해버리니까 너무 상처된다고 구역원 좀 바꿔달래. 구역원 좀 바꿔주세요.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이제 구역장님 오래돼서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내가 구역장인데 저 한 사람도 내가 끌어안을 수 없나 이렇게 되면서 그래도 이렇게 계속 훈련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옛날에 그 성도님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 요만한 종짓그릇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정말 할 말 딱 하고 뒤에서 얘기 안 하고 그냥 솔직히 얘기하고 이것이 부담스러운데 이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분이 지금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이게 개발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바꿔달라 해서 어떻게 이겨봐. 이번에 이겨야지. 그런 사람 오면은 또 품어 안지. 이것이 구역장님도 훈련하는 거예요. 예,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지역장님까지 가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들의 모든 사건 속에서 정말 빛을 발하게 하는 거. 나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36절에 너 온몸이 밝아.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다 비춰지면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너 온몸이 밝아서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완전히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해요. 우리가 인간관계든 무슨 뭐 일할 때이든 어떨 때이든 집에 있을 때든 구역 모임일든 어떤 모임이든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니 집에서는 잘하지만 누구의 구역에 가서는 못하고 저기에 가서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너희들의 모습 무엇이 가리고 무엇이 안 돼서 그러는지 좀 봐라. 그래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면 너희들의 삶의 행실이 말씀대로 행하는 그 부분이 행하는 것이 안 되는 그 부분이 어느 곳인지 체크해라.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러면 너희가 온전히 밝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먼저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르는 것 제자들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야 돼요. 제자들. 무리들은요 안 따라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찾죠. 그러나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늘 순종하면서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 이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니 이제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무슨 빛이에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럴 때 예수님이 저한테도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나타나질 못해. 그러니 너가 추워져야지. 내가 너 안에서 빛으로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친히 저에게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에 꿈 얘기하지 마세요. 꿈 얘기는요 나 믿음 되게 없어요 하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아기일 때는 아기 생일 때는 꿈으로 주긴 해요. 그때는 괜찮은데 그래도 좀 이제 구역장님 정도 되면 꿈 얘기는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 가운데 멀쩡할 때에 환상과 말씀과 다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구역장님 전에는 꿈 얘기해도 돼. 그때는 아직 어리니까. 근데 구역장님 정도 됐을 때 이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죠. 그럼 정말 눈 뻘쩡히 뜨고 눈 감고 정말 맑은 정신에 기도할 때 영적인 체험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인 체험 못 해요. 그냥 육적으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할 때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는 친히 나타나셔서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정 아버지도 일찍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냥 우리 놔주시기만 하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 만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 빛, 우리 빛은 없어요. 예수님의 빛. 우리가 죽어지고 낮아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들의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사랑의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 구원, 시어머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엄청 애를 쓰잖아요. 정말 제가 최고로 우리 시어머님 앞에서 엄청 순종을 해요. 뭐 누룽지를 사와라. 근데 또 이제 누룽지 네 알겠어요. 바로 네 알겠어요. 이제 끝나고 내일 뭐를 사와라. 뭐 오이를 사와라. 뭐를 사와라 그래요. 그랬는데 이 주일날 끝나고 그냥 갔잖아요. 주일날 끝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들어가기 전이구나. 딱 이제 거기 차에서 내려줬는데 우리 전사님 딱 내려줘서 그리고 들어갔다가 오이 사오라 그랬잖아. 이게 생각이 나갖고요. 그런데 가까운 데서 오이를 안 팔아요. 오이 사려고요. 내려가고요. 막 그 동네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그 구멍가게에 오이가 없다고 비싸다고 안 갖다 놓는다고. 그래갖고 이거 어머님이 한마디만 하면요. 그냥 바로 즉각.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편하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말 한마디만 하면요. 즉각 순종인 거예요. 유 목사님이 내일 해도 돼. 아니야. 어머니 마음 상하면 이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갈까 봐. 내가 이거 사오랬는데 빨리빨리 사오지도 않고 이러시면은 또 마귀 역사할까 봐. 그래갖고요. 지금 뭐 얘기만 하면 네. 그냥 바로 막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어머니 구원 때문에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나는 그 모습이 제가 어머니 구원 때문에 그랬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알아요. 제가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어머니 오이 사왔어요. 동네에 없어갖고 제가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아유 그럼 내일 사오지 라고는 하셔요. 그거는 어머니의 그 선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날 안 사왔어. 그러면 마귀가 지금 구원을 위해서 제가 애를 쓰기 때문에 삐지게 만들 수 있어요. 항상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마귀랑 싸우잖아요. 마귀가 삐지게 만들고 마귀가 화나게 만들고 그래요.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죠.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같이 모시고 사는데 고맙기도 하죠. 그러는데 그래 됐다라고 하실 분이셔요. 그런데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삐지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내가 사오라 그랬더니 말을 기뚱으로 들었어? 이렇게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부모 형제가 이웃이 그러겠어요. 뒤에서 마귀가 있는 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 마귀랑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 마귀랑 싸우지 않으면 사람하고 싸우게 됩니다. 오늘도 마귀와 싸워서 제가 즉각 순종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기쁘신 거예요. 제가 그러고 갈 때요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기뻐서 가요. 왜냐하면 알겠어요. 주님의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제 기쁨이 아니라 뭐 제가 수고하고 힘든데 뭐 기쁘겠어요. 주님이 너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 제 안에 기쁨과 천국이 더욱더 넓혀지고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쁜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난 예배했어.
이것보다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구원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마리아도 죽기까지 끝까지 멸시 천대를 받을 걸 각오하면서도 순종하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높은 그런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칭찬받게 하십니다. 아버지,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